인생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의 얼굴을 하고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믿는 그 종교로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앞세워 그것이 교리가 되고 또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서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가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다 죄인임을까지 알고 그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때가 되면 야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완성을 메시아가 다 완성시켜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날이 올 것이야. 그래서 율법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갈릴리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내놓으니까 율법은 전통과 전례와 멋을 자랑하는데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도시에서 예루살렘 중심에 태어나니까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촌띠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를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죄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뭐냐면 감히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진짜 미천한 인간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의 자기들의 이 유대교의 그 근위와 멋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가 발현되지 못하게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지지 못하게 제일 앞장서서 칼을 들이대고 핍박했던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되거나 다른 종교가 아니고 사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가 믿는 구약도 우리가 믿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 수 없으니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인간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죽게 하셨고, 그분이 오시는 과정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며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탄생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만약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길이 인간에게 없는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리는 것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 죽으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고 가식이고 그리고 속이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어디서 증명했느냐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유대교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님이야. 그러니까 장자가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의 아들은 유업을 잊지 못한다. 약속의 아들만이 내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지켜주고 번성케 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오직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후예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가 있다. 참 불행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은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고문하고, 때로는 로마 시절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산채로 사자들의 굴에 던져 넣고 원형 경기장에서 맨몸으로 사자와 싸워 피 터지고 사자들이 그 살을 찢어 피가 터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막 물었던 그런 역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핍박을 피하여 땅굴을 파서 그 땅굴 속에서 조그마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 지키기 위하여 직장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땅굴 속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며 예수 그분을 믿고 살기 위하여 세상을 등지고 믿음을 지키고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라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겠으며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내며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을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시작했던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야. 유대교가 모든 세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교리로 삼고 율법을 세상 법으로 삼고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그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라고 정죄해버린 그 시절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 수 있었냐는 거지.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고개를 떨구고 등을 돌렸던 제자들을 다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나 예수는 죽지 않았어. 나는 무덤 안에 있지 않아. 나는 다시 부활했어.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과 같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는 영생이야. 그 영생이 내게 있어 하시며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내보여 주시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겐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내보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와 신비가 대를 이어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진리가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늘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성령이야. 내가 이제 인간 구속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나를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 세상에 I will come again 합니다. 내 다시 올 거야. 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당하셨던 그 고통과 그 수모와 부끄러움과 그 아픔은 어디 군대 생활과 견주어 비교될 수 없는 고통입니까? 아니잖아. 세상에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신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올리우실 때 나 다시 올 거야. 내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다시 와서 내가 하나님임을 가르쳐 줄게.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 줄게. 이게 뭘까요? 사랑이더라고. 세상 쳐다보기도 싫은 세상, 생각도 하기 싫은 세상, 그곳에 1초도 머물고 싶지 않는 세상인데 하늘나라 가자마자 신고식 하고 즉시 I will come again, 나 다시 올게.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시자마자 10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10일이 지난 50일 되는 날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야. 그래, 하늘나라 갔다 왔다 10일은 안 걸리겠어. 그냥 하는 소리요. 즉시 오신 거야. 왜?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향기롭고, 내 집이 사나 내 왕국이 사나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고 모두가 주님을 향해 춤을 추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하늘을 버리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 거칠고 그 딱딱한 가정에 홀로 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이 오신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Helpful Holy Spirit이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는 분,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뒤에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마치 성난사자처럼 예수의 잔당을 잡아 죽여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주님이 다 세상 떠나실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야. 그 약속을 다 하고 하늘날 올리우셨는데 10일 되자마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에,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신 후 1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과 그 유대교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전통과 교리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세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조직교회를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옥죄우고 이 종교 틀 아래 가두어 놓을까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고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으로 시작되거나 전통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교리로 시작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갈라진 마음의 심령이 하나가 되는 거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이러잖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 갈 곳 몰라. 그게 뭐냐면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잡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다른 놈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다른 법 있다고 바울도 그랬잖아. 마음이 흔들려요. 아침의 마음, 저녁의 마음, 밤의 마음 다 설교 들을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다 흔들린다니까. 나도요, 나 한 사람을 내가 통제 못해요. 인생의 자유란 뭐냐?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디 그게 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못 지켜서 끝없는 방황의 연속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거친 세상에서 지쳐서 교회라도 가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받을까 싶어서 교회 들어가지만 그날만 좋아. 가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말이 안 통하고 마음도 안 통하고 갈등 생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유대교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지하고 칼 들이밀고 비난하고 사람 죽이고 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 사랑 없는 칼은 죽이는 데 쓰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법입니다. 법이지만 칼로 다스리지 않아요. 내가 대신 십자가 져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야. 성령이 다 임하니까 모두가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는 두려움이 사라져. 그 문 밖에 나가면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문 여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성령이 탁 임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야. 꽁꽁 그르잠 같은 문을 여는 거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거예요. 칼이 두렵지 않는 거지. 유대인들이 휘두른 율법의 정죄가 두렵지 않는 거지.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와 내가, 내 성령 받기 전에 나 혼자의 마음도 내가 사로잡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을 탁 받으니까 모인 곳에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꿈을 꾸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떠난 결혼을 보면 참 서글픈 것은 처음에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무슨 말을 해도 좋고 이랬는데 아만 생기면 달라져. 마음이 갈라져. 보는 곳이 달라.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요, 성령 아니면 내 안에도 다른 놈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인격이 one accord라고 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성령이 들어와 모두를 지배할 때 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떠나서 그래요. 없거나 교리가 없거나 교단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유대교보다 더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세상의 교회가, 총회가, 목사님들이 세상법에 고소를 해요. 이거는 막간 거예요. 막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법에 고소하고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떠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고발이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하냐고요. 성령이 떠나니까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 하나님의 법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 안 하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법에 가서 해결됩니까? 다 죽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 떠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냥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고 갈등을 몰아내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은 법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돼요. 도덕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지. 행복하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지. 아멘.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헌신하고 섬기고 싶고, 그래서 막 땅도 팔아서 갖다 먹이고 집도 팔아서 먹이고 막 이랬잖아.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여 시작된 곳이 교회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의 주체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교회가 시작될 때 풍요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다 가마떼기 깔고 시작했어요. 핍박받아가면 도망다니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요. 근데 성령을 가슴에 담고 가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돈들의 교회를 세워갔다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무슨 돈이 있었어요? 6.25에 무슨 건물이 있었냐고요. 가마떼기 깔고 진짜 예배했다? 갈망하며 순수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도 세워지고,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좋은 환경이 딱 오니까 우리 안에 전통이 들어오고 전례가 들어오고 법이 들어와 칼로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교권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게 뭡니까? 전통과 전례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 마찬가지 한국교회에 마귀가 끌고 오는 전통과 전례가 너무 많아. 가운을 입니 안 입니, 뭐 예배 의식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예배 의식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뭐 얼마나 멋있어. 깔끔하잖아요. 사람 냄새 안 풍기잖아요. 아멘. 지나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1시간을 설교해도 10분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역사하며 다 행복하다. 성령이 떠나니까 교회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나는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잖아. 그런데 오시면 똑같이 말씀하는 게, 아니 가나안 교회는 왜 성도들이 저렇게 밝으냐고. 아니 그럼 교회가 밝아야지. 저렇게 행복하냐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자기는 건물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건물도 안 부럽고 교인 수도 안 부럽는데 성도들이 부럽대.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 성령 안에는 신비가 있어. 놀라운 게 신비가 있어. 급하고 하늘에서 바람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현상은 일어나. 기쁨이 막 찾아오고 사람이 변하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 신비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보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억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 기존 교회 가면, 우리도 기존 교회야. 그런데 나는요, 이 틀을 깨려고 노력 많이 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죄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 집사들 담배 피우는 사람 회개하시오. 장로들 회개하시오. 가슴이 뜨끔뜨끔뜨끔뜨끔뜨끔뜨끔 많은 거야. 그래, 맞아. 나 끊어야지. 피우지 말아야지. 집에 가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걸 어떡하냐고, 이걸. 율법을 얽매이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단 한 번도 술 끊으라 말하지 않잖아요. 담배 끊으라 말씀한 게 있어요? 근데 알아서 끊어요.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말한다? 석간지로 손이 가는데 딱 켜서 빨려고 하니까 머리가 띵 해져 버리는 거야. 신비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내 몸을 만지신 거지. 술 냄새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내 주님이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너 사랑해봤냐? 네. 사랑하니까 뭐였어? 같이 있고 싶어졌어요. 맞아. 사랑의 원리가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야. 예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서 모이는 게 예배란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죽어야 돼. 그런데도 모였어.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분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곳이 예배란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수전노처럼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세상에 호주머니에서 열리네.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배만 채웠던 사람들이 46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억지로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술이 그렇게 땡기거든. 그냥 마시세요. 성령 받으면요 싫어요. 왜냐? 맨정신이 더 행복하니까. 이 꿈을 깨고 싶지 않는 거지. 그게 신비고, 성령은 불이에요. 불이 뭔지 압니까?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에너지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삶의 실패와 그 삶의 무기를 못 이겨서 비틀거리며 세상 길 걷잖아. 근데 성령을 받으면 죽음이 기다리는 세상도 두렵지 않았잖아. 그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로마 군병들도 두렵지 않았고, 그들을 불법으로 죄인 삼아가는 사내들인 공회도 두렵지 않았어. 어디서 그 힘이 왔을까? 성령은 힘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You will receive power 그랬잖아. 권능을 받는다. 그게 힘이라고. 여러분,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나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한강 위에 오르고 인천대교 위에 올랐던 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 오셔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The other life 하는 다른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부부 깨졌어요.
이제 헤어지려고 왔어요. 그런데 50일의 기적이 딱 묶이네. 50일의 기적을 하게 되면요, 헤어지려고 교회 왔다가 아가 생겨. 그게 뭔지 몰라. 좋아졌대. 너무너무 사랑스럽대. 그게 힘이다. 칼로서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법으로 사람 바꿀 수 없어.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받으면 옵니다. 세상 못 살겠다고 주저앉아도요, 성령 받으면 벌떡 일어나. 내가 해봤어. 그리고 성령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야. 교회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앞을 가로막아도 안 돼요. 제가 가장 조심하고 노력하는 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안 되려고 노력해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 주세요. 설교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니 성령 떠나면 교회는 시장바닥 되고 감옥 같은 곳이 돼. 자유하고 춤추고 싶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이 사랑과 따스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집이라도 팔아서 저 사람 도우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집 팔면 거지 되잖아. 그런데 신비가 있다. 아무도 부족함이 없단다.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 또 부유케 하시더라고. 이게 성령 안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통을 고집하고 내가 어제까지 신앙에 생활했던 습관을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성령 앞으로 가십시다. 열려있는 처녀의 마음같이 앞에 섰는 남자를 향하여 마음을 열듯 성령 앞에 마음을 여시고,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어 여러분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